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14절까지 549쪽 구약성경 549쪽 550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14절까지 교도를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금요일 도심 속의 기도원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또 온라인으로 기도회에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울하신 적이 있습니까? 난 한 번도 우울한 적이 없는데요 하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요즘 우울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감기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감기에 들리는 것처럼 신체적인 감기, 정신 감기에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울하죠. 근데 문제는 그 우울한 것이 오래 가느냐, 오래 가지 않느냐 여기 있죠. 감기가 걸렸어도 한 3일 정도 가거나 한 일주일 정도 가서 끊어지면 나으면 건강한 거죠. 근데 감기에 걸리는데 몇 주 가고 몇 달 간다 그러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울한데 이 우울한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우울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럼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이죠. 이게 특별한 사람들의 경우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빠질 수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대학생 시절과 결혼하기 전 청년 시절을 회고해 볼 때 그때는 뭐 우울증이라는 말도 몰랐으니까 우울증인 줄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우울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뭐냐라고 할 때 마음이 꺾여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꺾여 있는 상태. 어떤 일이 생겨도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이겨냅니다. 뭐 천하가 무너져도 마음이 안 꺾이면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겨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것이 다 무너지는데 자식들,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뭐 이런저런 질병으로 인해서 무너지는데 마음까지 무너져서 꺾인 상태로 계속 가면 그건 우울증이에요. 지금 콱 막혀 있다. 근데 앞으로도 뚫릴 희망이 없다. 이런 마음이 꺾여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꺾여 있는 상태가 혹시 아니신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우울증이나 우울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마디 들으시고 한 번 들으시고 평생 벗어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벗어난 사람이니까. 우울하면 일단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요. 우울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공포. 특별히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를 섬긴다 생각이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되면, 저는 미국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거의 다 요양원에 간다, 너싱홈으로 간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언제 갈 거냐? 안 가고 천당 가면 안 되겠나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잠깐 왔다가 지나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나를 지배하고 있다. 우울증이죠. 불안해요. 공포가 있어요. 고독해요. 아주 외로워요. 슬퍼요. 좌절스러워요. 절망에 빠져요. 분노가 막 일어나요.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놓고 보면 엘리야는 우울증에 걸릴 사람 같지 않은데, 일시적이지만 어쨌든 우울한 상태, 우울증에 걸려 있었거든요.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려 있었는데, 마음의 우울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벗어나게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도 마음의 우울, 또 우울증 치료를 받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거든요. 엘리야가 18장에 보시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하고 대결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세벨이 오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아세라, 여신 섬겼던 아세라를 섬겼던 400명은 안 왔을 것으로 보이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하고 대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단에 넘어가는 교인들이 털어 있어서 그 수많은 교인들 중에 한 서너 명이 있더라고요. 뜨거운 사람들이 넘어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 또 안 넘어가게 만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단에 넘어갔을 때 신천지 쪽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제가 부목사님 한 분을 시켜서 확인해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구의 신천지 그 대명성전인가 그 앞에 가서 그 앞에 있는 건물 2층에 3층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혹시 들어가는지 보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가르치는 게 뭐냐? 한번 자료를 가져봐라. 보통 이단이 그 가르칠 때에 그냥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암송시켜서 거기 빠뜨린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요즘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내려온 이단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을 너무너무 많이 연구해가지고 성경 구절도 무궁무진해요. 제가 그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교재 요만한 건데 이만큼 돼요. 제가 다 훑어봤어요. 그리고 페이지마다 몇 개씩 들어가나 보니까 한 4,000구절 정도 되더라고요. 4,000구절 정도를 가지고 넘어뜨리는데요, 처음에는 어떻게 넘어뜨리냐? 깨달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성교회에서 잘못 깨닫다는 거거든. 그 기성교회 다니면 지옥 간다는 거거든요. 깨달아라. 그러니까 이만희가 재림주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을 처음에는 그렇게 말 안 하고 깨달아라 그래.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비유로 들어가요. 직설적인 것에 들어가면 이만희 재림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로 들어가요. 비유.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요. 요한계시록은 이단의 사냥터니까 거기 들어가서 마지막에 이만희 재림주, 그것도 아주 이너서클에 있는 몇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데, 거기 빠지는데, 기성교회에서 거기 가서 왜 넘어가느냐 내가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르치는 교육하는 것이나 훈련하는 것이나 설교하는 것에서 상당히 우리가 깨우쳐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나는 이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이념도 그렇고 이단도 그렇고 딱 가면요, 어떤 주제,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해서 한동안 가르칠 때
깨달음이란 주제를 놓고 가르칠 때에 이 부분에 관해서 기성교회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서론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그거 잘못됐다고 하고 끌고 들어갈 때에 에이 아닌데, 듣는 사람이 기존 교회 교인이니까 아닌데, 에이 저 거짓말이야, 아닌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옆에 두 명이 딱 붙어요. 옆에 두 명이 붙어서 아니야, 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런데 들어보니까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이게 맞더라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래요. 또 나도 말이야 어느 교회 출신인데 처음에는 아닌 줄 알았는데 자꾸 연구해보고 자꾸 들어보니까 이게 맞더라고. 이게 진짜 깊은 깨달음이야 하고 옆에서 두 사람만 바람을 집어넣으면요, 의심을 가졌던 사람이 의심을 내려놓습니다. 두 사람만 바람을 집어넣어요. 근데 지금 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450명이잖아요 450명하고 대결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목이 날아가는 거고 왕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전국을 놓고 상대하는 거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해냈거든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지만 불은 붙이지 말자, 기도해서 불 붙이자. 근데 이 일을 아합 왕이 자기 부인한테 가서 다 얘기한 거예요. 오늘 말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450명하고 엘리야하고 대결했는데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불 붙이지 않기로 하고 기도로 불 붙이기로 했는데 이 바알 선지자들은 막 오랫동안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막 칼로 막 상하게 하고, 그런데도 불이 안 내려왔어. 근데 엘리야는 잠깐 동안 기도했는데 여호와여, 제가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신가? 제가 주의 종이 됨가? 제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해 주옵소서. 알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한 대 막 내려오더라고. 내려와가지고 다 살아버리고, 재물을 사르고 나무를 사르고 돌을 사르고 흙을 사르고 막 그 밑에 있는 12통에 물 부은 것까지 다 핥아 지나가더라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엔 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 올라서 기도할 때 나는 그 밑에 있었거든.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오늘 한동안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마차를 타고 나는 23km, 이스라엘까지 23km를 달려오는데 엘리야는 하루 종일 굶은 상태에서 마차 타고 달려오는 내 앞을 뛰고 있더라고. 보통 일이 아니야. 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세벨이 보통 사람이라면 그거 대단하네. 바알 신이 진짜인 줄 알고 아세라 신이 진짜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여호와네. 우리도 여호와께로 다 옮깁시다. 폐하, 우리 여호와께로 옮깁시다 신앙. 이래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린다고, 내가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 그 죽은 바알 선자들처럼 다 내가 처치해버린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됐을 때 엘리야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안 꺾일 사람이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가고기를 물고 오는 걸 체험했던 사람이고, 과부의 집에서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은 걸 체험했던 사람이고, 과부의 아들 죽은 자를 살려냈던 사람이고, 아합 왕 앞에서 450대 1로 대결해서 대승리를 거뒀던 사람이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가서 전혀 두려움 없이 행동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꺾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꺾이는 게 어느 순간입니다. 어느 순간.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차례 꺾이는 경험을 했는데, 이 꺾여서 오래 있으면 우울증에 빠지겠지만 꺾였다가 돌아서면 겠대거든요. 돌아서면. 제가 교회에서 뭐 중요한 회의를 하고 막 꺾여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정말 못하겠다고 집에 와가지고 여보 이거 목회 못하겠다, 이거 진짜 목회 못하겠다. 그러면 주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여보 내가 당신한테 뭐라 그랬냐, 당신 아버지 목회하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당신은 교수로서 인기 끌고 막 그런 사람인데 목회하러 가지 말자고 얼마나 내가 말을 많이 했냐고. 그런데 말이야 목회 못하겠다고 그래서 하니까 때려치우라. 그래, 그러면 제가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목회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들 말이야 많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참아야 되는 거라 참아야. 그러니까 집사람이 지혜롭게 저를 돌이키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서곤 했었는데, 이게 몇 차례 꺾였는데 이 꺾인 상태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일어서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자꾸 훈련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뭐 무슨 소리를 듣고 막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 같아도, 심지어는 회칼 가지고 내가 막 긁어버리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들을 때 뿐이고 돌아서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저는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도,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우울증이나 마음의 우울을 치료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 치료하고 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꺾여 있었는데 왜 꺾여 있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은 뭐 침뱉음, 오줌, 여기 내 머리 위에 오줌 싸는 것까지도 당했지만은 뭐 칼로 찌른다, 돌로 때린다 여기까지는 안 당해봤어요. 그런데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시골에 살 때 내하고 누구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근데 뭐 크게 싸우는 것도 아니고 막 말다툼이 되는데 제가 그때는 조금 그 사람 걔보다는 힘이 좀 좋았고 컸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쟤한테 졌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저를 따라오는데요. 짱돌 들고 따라와요. 짱돌 들고 하루 종일 따라오면 제가 못 견딥니다. 사람이 왜 감당을 못하냐면 짱돌 들고 하루 종일 따라오는 것처럼 계속 따라오면 못 견뎌요. 웬만하면 이세벨은 꺾여야 되거든. 그런데 안 꺾이는 거라 이게.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게 만들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게 만들었더니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다 듣고 나서도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거 안 꺾이는 거거든. 여기서 사람이 녹아버려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꺾여버리는 게 인간이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야가 꺾여버렸는데 이걸 맞붙을 수 있어요. 꺾이기 전에 막 맞붙어. 이세벨 그래 한번 붙자. 이세벨 한번 붙자고, 영부인 나하고 한번 붙자고 할 수 있는 건데 붙느냐 도망가느냐의 문제거든. 근데 지난번에는 아합하고 붙을 때는 붙었죠. 근데 이번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그 갈멜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갈멜산. 엘리야가 여기서 기도했겠구나 하는 갈멜산이 있고요. 거기 바로 옆에 지중해에 지중해. 거기에서 내려면 기손 시내가 있고 거기서 23km 정도 가면 이스라엘이라 있어요. 북쪽에 그 아합이 살던 곳, 왕궁이 있던 곳. 근데 거기에서부터 저 남쪽까지 내려가는데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요. 부엘세바는 남쪽 끝 부분이거든. 부엘세바까지 종을 데리고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부엘세바에 종을 두고는 자기는 또 하루 길을 더 갔습니다. 광야 속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죽겠다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젠 제 목숨을 거두가십시오. 자, 이렇게 죽고자 하는데 이제 이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대구 동신교회 갔을 때 그 저를 데려가셨던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정생활이고 목사님 가정이 가정생활이고 뭐고 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은 그저 강단에서 기도하시고 설교 준비하시고 은혜로운 말씀만 전해주십시오. 근데 제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이분들의 머릿속에 옛날 목사님들이 생각났나 봐요. 옛날 목사님이 생각나서 목사님은 집에 가지도 않고 밤에도 여기다 그 요를 깔아놓고 이렇게 잠자면서 기도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집안일 아무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냥 기도만 하십시오. 그리고 설교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속으로 저는 그런 사람 아닌데요. 저는 자연적인 생활을 할 거예요. 가정생활을 할 거예요. 그러나 빠지진 않을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 일을 할 겁니다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너무 영성이 세서, 너무 영적인 개념이 세서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렇게 꺾여 있을 때 꺾여 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보세요.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는 거거든요.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목사도 아무리 대단한 사역자도 약해지면요 누군가가 어루만져 줘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 줘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설교 끝나고 났을 때 대구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데 대구 사람들 이제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막 얼굴은 굉장히 밝게 제가 다 알지, 은혜 많이 받았구나 하는 걸 아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막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면은 굉장히 격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루만지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는데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요. 그리고 물이 있어요. 이거 자연이잖아요. 자연. 아주 자연스러운 치료 방법을 하나님 사용하신 겁니다. 자연스러운 치료 방법도 하나님이 내셨어요.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휴식도 하나님이 내셨고 운동도 하나님이 내셨고 이거 다 하나님이 내셨어요. 의술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약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전부 자연적인 건데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치료를 하시는데 용기를 얻게 하시고 음식물을 주셔서 이제 음식물을 주신 후에 그 음식물의 힘으로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40주야
밤낮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만나는데 그 여호와를 만날 거기까지가 40일이 걸렸잖아요. 그 음식물이 아마 특수한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특수한 음식이니까 그 음식 한 번 먹고 40주야를 갔으니까 굉장한 힘이죠. 거기 가서 호렙산, 시나이 반도 호렙산까지 갔거든요. 뭐 버스 타면 잠깐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인데 40일을 갑니다. 근데 호렙산에 갔을 때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가 제가 열심히 특심, 아주 열심히 많은데요. 주를 위한 열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단도 허물고 그 선지자들도 죽이고 왕을 비롯해서 그리고 나만 남았는데요. 내 생명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여러분 나타나신 것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유심히. 여기 보면 분명히 폭풍이 지나갔죠. 이번에 폭풍이 카눈이 지나가는데요. 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지난번에 또 그런 피해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그러면 우리 민족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제가 말도 안 되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폭풍이 지금 한반도 정통을 막 통과한다 그러는데 이걸 확 돌려서 진로를 확 돌려가지고 일본으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중국으로 가게 해줘서 그런 게 아니고 동해로 빠지게 하시옵소서. 근데 그 기도를 응답을 안 하셨어. 그런데 그 다음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만약에 진로를 안 돌이키시면 약화시켜주세요. 약화시켜서 너무 힘든데, 너무 우리 민족이 힘드는데 약화시켜. 근데 이게 남해 쪽에 올라올 때는 강하게 올라와가지고 중쪽으로 가다가 약으로 가서 서울 어제 지나가는 데는 뭐 지나간지도 모를 정도로 지나가버렸거든. 제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안 믿으시겠죠. 근데 하여튼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경험.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 폭풍 중에 나타나시지 않았거든요. 막 땅이 흔들린 지진 중에도 나타나시지 않았거든요. 불이 일어나는데도 나타나시고, 이걸 놓고 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폭풍 중에도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진 중에도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 중에도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만 일하십니다 라고 해석하는데 맞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 분위기를 보시라고요. 빽빽한 연기, 구름, 번개, 천둥, 거기다 막 옹기점 같은 게 막 올라가는데 막 연기가 나팔 소리 크고 그 가운데 말씀하셨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렇게도 말씀하신다고요. 그렇게도 조금 앞에 18장에 보면 불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불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불로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불 가운데도 일하시거든요. 불 가운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놓여놨을 때 교인들이 다 함께 기도할 때 땅이 흔들렸잖아요. 땅이 진동했잖아요. 진동. 이 지진 중에도 일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폭풍 중에도 일하시고 지진 중에도 일하시고 불 중에도 일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엘리야에게는 그렇게 일 안 하셨어요. 왜냐? 엘리야는 지금 너무 뜨거운 상태라. 너무 가슴이 뜨거운 상태 또 그런 방법을 하나님 쓰시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좀 식혀야 돼요. 좀 식혀야 돼요.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심히 유별나오니 다 죽었는데 날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7,000명 남아있거든요. 엘리야가 너무 열정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오버 스피리추얼하죠. 너무 영성에 너무 감상적 영성에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는 조용한 말씀으로, 조용한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도 무슬림들하고 유대인들한테 나타나실 때, 심지어는 힌두교인들한테 나타나실 때 환상 중에, 꿈 중에, 음성으로 어디 내일 공항에 어디로 가라고, 그러면 누가 올 텐데 추면 책 받으라고 이렇게 임하세요. 그러니까 특수하게 일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세미한 음성처럼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특수하게 일 안 하셔도 되니까 성경이 있으네. 성경이 있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 세미한 중에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주셔서 이제 엘리야가 말씀으로 일어나게 만드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사명을 부여하는데요. 그 사명을 보시면 15장부터 18절까지 사명을 보시면 저 위로 올라가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 아합이 있는 이스라엘은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너는 죽는데 네 후임으로 엘리사를 선자로 세워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하사엘로, 내가 하사엘을 몽둥이로 쓰는데 하사엘로 처리 안 되면 내가 예후로 처리할 거야. 예후로 처리하는데 그
그 가운데 또 엘리사도 내가 사용할 거다.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그 사명, 사람이 사명을 받으면 용기가 생기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힘을 내느냐, 왜 이렇게 힘을 내고 살고 있느냐, 저는 사명 때문이거든요. 제가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 데려가시겠지만 데려가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작업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계시니까 그 사명 때문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사명 때문에. 저 사명 끝나면 저는 세상에 있을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떠나고 싶다고요. 떠나고 싶은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떠나면. 누굴까요? 미스 킴이에요. 미스 킴. 제 아내요. 아내가 불쌍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좀 같이 있어야 되겠네. 사명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 마음이 아무리 꺾여도 주님이 사명을 집어넣으시면 사는 거예요. 백석의 사명은 계획주의 생명사역이잖아요. 생명신앙이잖아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잠깐 식사 중에 나눴지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어느 신학, 어느 학원보다도 사랑하시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 예수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릎 꿇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할 수 있어야 된다. 선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신학교 나오는데 목회를 못하고 신학교 나오는데 굉장히 A학점을 받는데 미국에서 교회 가면 전부 약해가지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목회를 제대로 못하는 게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제가 나왔던 학교에도 늘 그러거든요. 이 학교 출신 중에서 저는 물량주의를 중시하는 거 아니지만 이 학교 출신 중에서 정말 제대로 누구 목회 하나 해서 10,000명 교회만 나오면, 이 교단에서 10,000명 교회만 나오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물량주의 아니에요. 뜨겁게 역사하는 사역이 필요한데 사람이 사명이 있으면 살아요. 사명이. 저는 여러분이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말씀이잖아요. 이걸 조금 더 적용을 넓게 한다면,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 이분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 출신으로서 영적인 우울증, 우울, spiritual depression, 그 원인과 치료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원인, 여러분 우울증, 우울의 원인이 뭐냐? 원인이 나한테도 있거든. 내한테 있는 건 뭐냐면 내게 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질병. 여러분에게 혹시 질병이 있다. 질병이 있으면 이 질병이 오래 가면요, 오래 고치지 않고 오래 가면 마음이 꺾여버려요, 사람이.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질병이 그냥 누르는 것. 이게 육체의 질병이든 정신의 질병이든 영적인 것이든 간에 이게 오래 가면 사람이 꺾이는 겁니다. 나의 원인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질에도 이유가 있어요. 기질. 로이드 존스의 설명에 기질. 저 같은 사람은 우울증에 빠질 기질이에요. 딱 맞아요. 왜냐하면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책 읽기를 좋아하고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혼자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기질상입니다. 그리고 인트로스펙션, morbid introspection, 너무 자기 속을 너무 깊이 봐라. 너무 깊이 봐서 하나님은 용서하신 죄도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해. 자기가 자기의 죄를 용서 못하고 자기의 죄를 가지고 자기를 계속 쪼아대는 이런 사람이 이제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많죠. 나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래 가면 우울증이 되는 겁니다. 남에게도 원인이 있어요. 남과의 관계에서 뭐냐,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털어넘길 수 있어야 된다. 털어넘길 수 있으면 우울증이 안 빠집니다.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 하면 거기 꽁 해가지고 그걸 붙들고 계속 살면 우울증에 빠져버려요. 목회자들은 늘 그래야 된다 그러는데, 무슨 얘기를 들으면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어야 된다. 구멍 뚫린 주머니. 쓸데없는 얘기를 들으면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어야 돼. 구멍 뚫린 주머니도 안 내려가 버려요. 정당한 얘기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정당하지 않는 얘기는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거죠. 욕먹으면 오래 산다는데 뭐. 주님도 욕먹은 먹으셨는데, 모세도 욕먹으셨는데, 바울도 욕먹으셨는데, 그러면서 털어넘길 수 있어요. 목회할 때, 사역할 때 이게 털어넘기지 못하면요 감당 못합니다. 부정적인 얘기 못 털어넘기면 어느 쪽에서도 일 못합니다. 정치가들도 부정적인 얘기 털어넘기지 못하면 일 못합니다. 이 털어넘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누구한테 한마디 들으면 그거 감당 못하면 안 돼요. 이거 털어넘길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래서 우울증이 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탄의 참소가 있어요.
사탄의 참소는 뭐냐면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주와 인간계를 다스리시면서 멀지 않은 장래에 재림하셔서 천국을 완성하시고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하는 것을 붙들고 사탄이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냐, 네가 집사냐, 네가 신자냐 하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이때에 넘어가면 우울증에 빠져요. 그런 얘기 들을 때 맞아, 나는 부족해, 난 죄인이야, 그러나 난 예수 믿어.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이렇게 지금 부족하고 반복적인 죄도 있고 있지만 나는 회개하고 있어.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셨어.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셔. 말씀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앞으로 점점 의롭다 하신 후에는 계속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마치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의 죄짓지 않는 내 강한 의지를 믿는 게 아니야. 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우울증이 안 빠지는 거거든. 근데 사탄이 공격할 때 네가 뭐야? 네가 뭐야? 그럴 때 맞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네 말이 맞는 거. 이래 버리면 그냥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도 밖에서 살 때 너무 이런저런 갈등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주일날 와서 뭐 애들 가르치려고 그러면 속에서 말이야 네가 말이야 일주일 내내 바로 살지도 못한 게 네가 말이야 교사라고 가르친다고 웃기지 마라 때려치워라. 교사들이 제일 많이 욕받는 게 때려치워라. 그래서 연초에는 한다 그러다 그 다음에 때려치우는 이유가 뭐 사탄의 참소 때문이거든요. 사탄의 참소가 나올 때 나 부족해. 나 부족해. 내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두게 하시기까지는 나는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이러면 되는 건데 안 그러면 우울에 빠진다. 우울증에 빠진다.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신령한 근심을 줘요. 죄를 지으면 신령한 근심. 죄 짓고 덤덤하면 회개 못 하거든요. 죄 지으면 근심이 있어요. 신령한 근심을 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까?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안 그래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게 만드시고 아주 답답하게 만드셔서 이걸 토해내게 만드시는 이게 신령한 근심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참소는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우울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빠지느냐? 예레미야도 우울증에 빠져 있었고 세례 요한도 우울증에 빠진 데가 있었고 여기 나온 데 엘리야도 빠진 적이 있었고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도 빠져 있었던 데가 루터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죽을 때도 빠져 있었습니다. 루터는 막 엉엉 울면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빠져 있었습니다. 칼빈도 많이 빠져 있었고 그리고 뉴턴과 C.S. 루이스 같은 사람도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오랫동안 계속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이걸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할 때 오늘 말씀 좀 들으셨지만 자연은총을 무시하지 마세요. 자연은총의 세계 하나님이 내신 거거든. 하나님이 내신 거니까 음식을 적절하게 잘 드시고 특별히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8시 이후에 막 이만큼 먹고 나서 주여 다이어트 중이오니 10kg가 빠지게 해주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기도하고 있네. 그 기도가 아니에요. 아이고 야식을 먹지 말아야지. 자연적인 이 방법 쓰셔야죠. 약도 의술도 다 쓰시고 운동 제 이제 매일 아침마다 새벽 이제 바로 일어나서 운동 조금 하고 바로 성경 꽂고 가서 상암 경기장 이렇게 돌고 오는 운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운동해야 돼요. 쉴 때 쉬어야 됩니다. 저는 어느 순간 되면 이거 내 이렇게 계속 가다가 몸이 부셔지겠다 싶으면 만사제 쳐놓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멍하게 쉬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계속 가면 전 부셔지니까. 부셔진다는 말은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병원에 입원하겠어요? 스스로 아는 거예요. 스스로 휴식하는 거. 그리고 저는요 제일 좋아하는 거 있어요. 천당가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낚시입니다. 낚시. 바다 낚시 말고 민물 낚시. 요만한 물고기 피레미하고 먹주 잡는 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또 깨끗한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물고기 잡지도 못해요.
근데 너무 좋아해요. 어릴 때 좋아하던 시골 고향에 가서 강가에서 30분만 있다 오면 스트레스가 다 사라집니다. 저는 대구에서 목회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붕 하고 1시간 20분이면 경북 성군 담면면 위중동 596번지 도착해요. 거기 강가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와요. 그 집사람, 당신 말이야 고향 가려고 대구 왔냐고 그러더니 고향 가려고 온 게 아닌데 스트레스를 그렇게 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하며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 여러분 스스로 자기 상담하셔야 됩니다. 너 왜 이렇게 꺾여 있어? 너 왜 이렇게 우울해? 너 왜 이렇게 슬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너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일어서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이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방송식 뜰 때까지 제가 반복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오늘부터 순종하시면 돼요. 제가 그 40대 초반인가 그때 칼빈 생가 쪽, 그러니까 유럽 쪽 융프라우로 해가지고 거기 쭉 도는 여행을 교수님들 15명하고 같이 했어요. 그때 총장님과 같이 가는데 그때 김의완 총장님인데 그분이 낙천 가면 낙천 가. 너무 사람이 여유가 있고 늘 웃으시고 우리 총장님도 그러신데 그래서 제가 여쭈었어요. 총장님 언제부터 이렇게 낙천적인 분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순간에 제가 총장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야. 총장님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오늘부터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거예요. 결심했어요.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죄를 보고는 슬퍼해야 돼요. 고통을 보고는 슬퍼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동시입니다. 동시. 슬픔과 기쁨이 같이 갑니다. 이거를 조절 못하면 우울증에 빠져서 사용 못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작정했어요. 저는 뭐 어떤 회의에 가서 막 공격받고 감당 못할 정도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는 하도 그런 일을 많이 겪고는 몇 번 겪었기 때문에 회의 끝나고 나와서 딱 돌아서면 주여 그러면 끝나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제자리로 돌아와요. 금방 돌아와요. 금방.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 붙들고 삽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이거 암송하는데요. 암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다. 질병의 환경을 감당도 하고 건강의 환경을 감당도 하고 가난의 환경도 감당하고 풍부의 환경도 감당하고 명성이 올라가도 감당하고 명성이 떨어져서 천시를 당해도 감당하고 나를 짓밟아도 감당하고 내게 박수를 보내도 감당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 기쁨이잖아요. 기쁨, 희락, 사랑, 희락, 기쁨이에요. 제 강단에 있을 때 씩 웃을 때 이때 이렇게 미소를 띄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소 띄는 것보다도 그냥 평소에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그리고 다 맡겨야 돼. 별 수 없어. 사람이 약하니까 아무리 앞에 얘기해도 앞에 얘기를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요 사람이 약하니까 별 수 없어요. 당장 질병, 당장 아이들이 어려워지고 막 이런 저런 일이 막 가슴이 덜컹한 일이 떨어지고 하면 금방 또 염려에 사로잡히거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의 말씀인데요 기도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냥 저는 염려가 되면 그냥 바로 기도로 바꿔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얼마나 조회가 들어왔나 보니까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하는 건 조회가 엄청 많이 들었더라고요. 지난번에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했던 그 성령 충만 말뿐인가 하는 건 7만 회가 들어왔더라고요. 조회가. 근데 많이 들어와요. 그런 것들 많이 들어오는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염려를 기도로 순간적으로 바꾸세요. 이 작업 안 하시면 여러분 평생 못 삽니다. 염려를 기도로 전환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염려 들어오는 순간에 주여 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마침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기도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늘 주님과 제 목회의 비결, 사역의 비결, 생활의 비결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주님과 지금 이 강단에서도 주님과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같이. 차 타고 갈 때도 주님과 같이 가요. 깨어있는 모든 순간 주님과 같이 살아요. 살기를 원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죠.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세상의 죄를 보고 고통을 보면 아프니까 같이 아파. 주님이 살아계시면서 구원자시니까 역사하시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다시 해결해 주시니까 또 기쁨이 찾아오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인생을 걸면 우울증은 사라집니다. 사명. 우울하면 남대문 시장에 가보세요. 옷을 파는 사람이 아니 뭘 파는 사람이 여기 막 놓고 말이야 때리면서 5,000원이요 10,000원이요 20,000원이요 이랬죠. 그 사람들 물건 파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에 빠져 있는 동안 그 사람들 우울증이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있으면 우울증이 안 빠집니다.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저는 생명사역이 있어요. 불신 가족들을 건져내는 사명이 있어요. 친척, 친구, 이웃, 동료 건져내는 사명이 있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이 있어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강령 실천하는 사명이 있어요. 이거 사명, 여러분 사람의 사명에 붙잡히면 슬퍼할 날이 없어요. 바쁜 꿀벌은 슬퍼할 날이 없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그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탁 떨어버리세요. 사탄의 잠수 떨어버리시고 부정적인 말 떨어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붙잡고 그 인생을 거시면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부릅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박수하시면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짓고 또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죄짓고 할 때 사람이 지쳐버려가지고 마음이 꺾일 수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포기하시면 안 돼요.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고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는데, 죄짓고 반복적인 죄를 짓는 자기만 바라보면 여러분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자기만 바라보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꺾이고 있지만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절대로 자기 의지로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주님 바라보시면 돼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칭의 의롭다 하시는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작업을 우리가 천국 가는 순간까지, 영화의 순간까지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셔야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도 하나 더 부르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십시오.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찾아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밑에 있는 기도문을 또박또박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근심으로 회개는 하지만 불필요한 우울증에 빠져있지 않게 해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환경을 이기고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설립자 총장님, 담임 목사님, 백석학원과 교단과 교회 성령 충만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9월 9일 교단 설립 45주년 기념대회에 성령으로 예수 생명이 약동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부 수련회의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응답, 예수 생명의 약동과 흐름을 주시옵소서. 복음 진리가 가짜 뉴스를 이기고 정의와 공평이 강물처럼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 공산 정권이 조용히 무너지고 남북이 통일되어 선교 강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듣고 계십니다. 나라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도도 듣고 계십니다. 에이,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 못 들으셔? 아니요. 하나님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통한 기도도 듣고 계시고 또 기도문을 읽는 것 이것도 듣고 있어요. 왜 제가 기도문을 적어 놓냐 하면 그냥 해보니까 중언부언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중언부언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우물우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선명한 기도를 드리자 해서 기도문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저희 기도문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특별히 부딪혀오는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는데 9월 9일 저 교단 행사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는데 김정은 공산 정권이 핵도 못 쓰고 미사일도 못 쓰고 대칭 무기도 못 쓰고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도 못 받은 상태에서 조용히 무너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 세계 선교의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대한민국이 살거든요. 대한민국이 살거든.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 찾아오시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꺾인 마음을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주의 평화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나님의 역사 자신의 약한 부분을 보고 주님의 은혜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하신 분이 마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어.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려주시기를 저녁에 하늘 지고 있사오니 여전히 사라지게 하나님의 정의 강물처럼 흘러가는 대한민국을 지게 하옵소서. 그저 산동과 이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다시 오는 그가 나무를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상대적으로 정의로운 사람, 상대적으로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행사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희백사께 학원과 교단과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 예수의 생명이 약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루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사명에 붙들려 마지막 인생을 마치시고 평생을 사명에 붙들렸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한다시고 주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네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여 이 땅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여 주님의 사용하여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309장 목마른 내용은 박수하시면서 하시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만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만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흠뻑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와 모든 것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만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4절 다시 합니다. 4절 4절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만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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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해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백석대학교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경청해요. 경청. 꼭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경청해요. 제가 딱 보면 알거든요. 쭉쭉 빨아들여요. 제가 아주 굉장한 의욕과 힘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아주 뜨겁게 불러요.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데요. 뭐 주저할 게 뭐가 있어요? 마음껏 높이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인물 보면 와 대단합니다 그러죠. 대단한 작품을 보면 와 대단합니다, 대단하네 이러죠. 융프라우 올라갔을 때 그 꼭대기 전부 그냥 눈으로 뒤덮여 있는데 교수님들과 사모님들이 너무 감격해서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그 자리에서 막 터져 나오도록 부르니까, 한글로 부르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따라하더라고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데는 주저가 없어요. 주저가. 저 목사, 그 권목사가 말이야, 교수 출신인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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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할렐루야 100번도 하고 싶고 1000번도 하고 싶고 밤새도록 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끝없이 높여야 되거든요. 끝없이. 나의 안에 거하라, 저 찬송 제가 동정에서 엄청 많이 불렀는데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복음성.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자신을 보면 넘어집니다. 절대 자신을 보고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는 약해도 그분은 살아계시면서 나를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그분은 완벽하신 삼일째 하나님 계속해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끝이 나도 그분은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 바라보셔야지. 자꾸 자기를 보고 자기 환경을 보고 자기 가정을 보고 이러면 인생 다 깨져요. 다 깨져요.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제목 띄워주셨으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에 근거한 체험 신앙으로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생명체의 선물과 건강, 학업, 취업, 결혼 그리고 일터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세 번 외치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고 귀 기울여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의 호소를 들으시고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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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드립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주의 기적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꺾인 마음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울매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순종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다리를 들고 나를 말씀하신 주님이 주님의 말씀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네, 나아가 맞아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하나님이여. 꺾인 마음을 주님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이 가운데 성령으로 강하게 나타나시고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강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의지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아버지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타나시고 주님의 역사 엘리야가 이세벨을 보고 마음이 꺾여 우울증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환경과 나 자신을 보고 마음이 꺾여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여 우리를 꺾인 마음의 상태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생에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항상 팔팔하게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팔팔하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괄목상대 눈뜨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 만나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또 평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때가 되면 응답하실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끝까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끊임없이 체험하고 이 기도 응답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 귀가하시기 바랍니다.